네, 안녕하세요. 김지연입니다. 저는 지금 기장에 나와 있는데요. 사찰은 아닌 것 같은데 여기가 어디지 궁금하시죠? 이곳은 바로 오시리아 산책로입니다. 요즘 부산 여러 지역 중에서도 이 기장과 송정을 많이 찾아주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기장 해광사를 가기 위해서 이곳으로 왔습니다. 해광사에 가기 전 그림 같은 해안 절경이 펼쳐진 산책로를 먼저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실랑리 동안마을부터 거북바위, 오랑대, 용왕단, 해광사, 그리고 대변항을 잇는 해안 산책로는 그 길이가 2km 정도 되는데요. 사찰을 방문하는 불자들은 물론 주변 숙소를 찾은 여행객과 인근 주민들의 멋진 산책 코스입니다. 특히 부산 일출 명소 중에 하나로 꼽히면서 일출을 감상하기 위한 발길도 1년 내내 끊이지 않는다고 하네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마다 피고 지는 야생화와 기암절벽, 소나무가 어우러진 풍광은 마치 하나의 작품 같습니다. 파도 소리에 귀 기울이며 걷다 보니 벌써 용왕단 근처에 도착했는데요. 네, 제가 오시리아 산책로에 나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오시리아? 뭔가 특이하다는 생각 안 하셨나요? 이 오시리아는 이 오랑대와 그리고 실랑대, 부산으로 오시라! 이 세 가지를 합쳐서 만든 말입니다. 오시리아, 절대 잊지 않으시겠죠? 용왕단이 바라보이는 자리에는 흔들 의자가 세워져 있어 산책 중에 잠시 쉬어가며 색다른 재미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네에 앉아서 눈을 감고 잠시 조용히 바닷바람과 파도 소리를 느껴봤습니다. 용왕단을 바라봤을 때 오른쪽에는 해광사로 가는 길, 그리고 왼쪽에는 대변항이 있는데요. 기장 해광사를 찾아왔다면 해양수산부 지정 국가어항인 대변항도 꼭 둘러봐야 할 명소입니다. 멸치를 형상화한 조형물에서도 알 수 있듯 대변항은 멸치로 유명한 곳인데요. 멸치잡이철이 아닌 때의 대변항은 잔잔한 파도처럼 평화롭지만 어여라 차이야, 멸치털이 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 봄에는 폭우로 들어오는 배와 관광객으로 활기가 넘칩니다. 멸치 쌈밥부터 기장 미역, 각종 젓갈까지 맛있는 먹거리와 폭우가 주는 색다른 풍광을 즐겨보길 추천합니다. 자, 그럼 다시 오시리아 산책로로 돌아와 볼까요? 저 멀리 커다란 바위 위에 신비하게 자리하고 있는 흰색 지붕의 암자가 바로 용왕단입니다. 용왕단으로 가는 길은 이렇게 무심하게 솟아있는 바위들 사이에 있는데요. 저도 용왕단 가까이 가기 위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제가 걸어온 길을 한번 이렇게 보면 생각보다 길이 그렇게 편하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바다 안에 있기 때문에 돌도 많은데요. 여러분 꼭 편한 신발 신고 오셔야 될 것 같고 바람도 좀 이렇게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옷도 따뜻하게 챙겨 입으시면 이렇게 선물 같은 절경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대변항도 보이고요. 지금 걸어온 오시리아 해변 산책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멋지지 않나요, 여러분? 제가 그럼 용왕단 끝까지 한번 올라가서 더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기장 해광사의 용왕단은 용왕 대신을 모신 국내 유일의 해상 법당으로 1900년대 모진 풍랑에 목숨을 잃은 어민들의 원혼을 달래는 곳이었습니다. 1941년 주지로 부임했던 해광스님과 어민들이 마음을 모아서 지금의 모습으로 조성을 했다고 하는데요.
여전히 어민들의 안전과 무사귀환, 그리고 만선을 위한 기도를 올린다고 합니다. 바다 한가운데 작은 공간이지만 이토록 오랜 시간 동안 이곳을 지키고 있다고 하니 어쩐지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용왕단 안쪽으로 들어가면 용왕님을 중심으로 남순 동자상과 여순 동자상이 있는데요. 꼭 어민들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도 누구나 언제든 찾아와 마음을 다해 기도를 올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닷소리 들리시나요? 갈매기도 보이고. 네, 이 용왕단에 올라오셔야 보실 수 있는 풍경입니다. 머리 위엔 파란 하늘, 발 아래는 푸른 바다. 쉬지 않고 철썩이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기암 절벽에 부딪히는 하얀 포마를 바라보고 있으니 마음이 저절로 평온해집니다. 그럼 또다시 걸음을 옮겨 이제 해광사로 가보겠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14교구 범어사에 말싸인 해광사는 규모가 큰 절은 아니지만 정성스런 손길이 곳곳에 닿아 있어 기도를 드리기 좋은 곳입니다. 연화산 기슭 기장 해변 오랑대에 자리한 해광사는 약 100년 전 승려 김모감이 창건했다고 전해오는데요. 당시 불자들의 원력으로 돌담을 쌓고 초가로 4칸의 법당을 지어 바다에서 인양한 목조불상을 봉안한 해부람이 해광사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바닷물에 오랫동안 잠겨있던 목조불상이 부식으로 크게 훼손돼 더 이상 모실 수 없게 되자 1974년 목조불상을 법당 뒤 언덕에 예를 다해 묻고 절 이름을 해광사로 바꿨다고 합니다. 오늘은 해광사의 주지이신 태공스님과 함께 사찰을 둘러보기로 했는데요. 스님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예, 아이고, 어서오세요. 네, 이렇게 예, 시간 내주셔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예. 네, 스님 여기 해광사에 도착해서 보니까 굉장히 아늑하고 또 포근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해광사 곳곳을 둘러보기 전에 해광사에 대해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저희 해광사는 한 1800년도쯤에 그 일제시대 조금 전부터 이렇게 있다가 한번 저쪽에 일제 침략을 받아서 좀 재정이 일부 좀 뺏겼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해광사 재력가에 의해서 다시 땅을 사들여서 다시 불사가 이루어졌고 70년도쯤에 그 대웅전이 완전히 또 전수하는 또 화재 사고가 있어가지고 은사 스님께서 다시 원력으로 대웅전을 건립을 하고 그다음 또 삼성각, 그다음 명부전 이렇게 불사가 이루어져가지고 지금 좀 아늑하게 좋게 보살님들이 많이 찾아오는 또 명소 아닌 명소가 되었습니다. 네, 오늘도 보니까 벌써 굉장히 많은 분들이 방문을 하신 것 같은데 중간중간 어려움이 좀 있었지만 말씀하신 대로 또 원력으로 이렇게 아늑한 사찰을 유지하고 계신 거군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오늘 뒤에 보이는 이 대웅전부터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럼 한번 가볼까요? 네. 미음자 형태의 전각들에 둘러싸여 경내를 걷다 보니 마음이 쉬어가는 도량이라는 해광사의 말처럼 마음이 절로 편안해졌습니다. 그중 해광사 전체를 내려다보듯 정면에 웅장하게 자리 잡은 대웅전으로 가봤는데요. 해광사의 대웅전은 정면 5칸, 측면 3칸의 다포식 겹쳐마 팔각 기둥 건물로 아담한 사찰 규모에 비해 꽤 큰 건물입니다. 대웅전 안에는 삼존부를 모시고 있었는데요. 스님과 함께 부처님께 예를 올리며 첫 인사를 드렸습니다. 네, 스님 그럼 앞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1987년도인가요? 네, 전소됐던 대웅전을 지금의 모습으로 복원을 하신 건데 이곳 대웅전에서는 주로 어떤 법회나 기도를 하시나요? 저희 해광사에서는 매월 그 다른 사찰과 다름없이 초하루 법회가 있고 그다음 음력 7일 때마다 요건 또 특별하게 해광사만이 하고 있는 법회인데 용왕제일이라고 해서 그날은 바다에 가서 방생을 봉행하는 그런 법회가 있습니다. 그다음 18일 날 지장제일, 그다음 24일 날 관음제일 그렇게 하는데 크게는 4개 법회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스님 방금 다른 사찰과는 다르게 매월 음력 7일에 용왕제일 그 방생법회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이제 일반 불자들이나 시민들이 참여를 하고 싶으면 자유롭게 방문을 해서 함께 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날만큼은 꼭 우리 해강사 불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좀 어떻게 용왕님전의 방생을 통해서 그 복력으로 좀 좋은 기운이나 가피를 받고자 한다면 누구나 사무실에 오셔가지고 또 접수를 하면은 그 사람들로 하여금 방생을 이루어줄 수 있게끔 그렇게 봉행하고 있습니다. 바다 옆에 있는 사찰이기 때문에 가능한 특별한 경험일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대웅전에서 나오니 바로 옆 삼성각과 대웅전 사이 하늘에 닿을 듯 커다란 석상이 눈에 띄는데요. 바다 근처 사찰에서 대부분 모시는 해수 관음불과는 또 다른 모습에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네, 스님 바닷가 근처에 있는 절에는 대부분 해수 관음불을 만날 수가 있는데 지금 해수 관음불은 아니고 그죠? 스님 한번 소개를 해주세요. 네. 저희 그 해강사는 그 일찍이 관음도량이죠. 관음도량 이 관세음보살님은 이 보살이라는 것은 우리 대승불교에서 으뜸으로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살행을 직접적으로 실천을 해서 나중에 끝내는 그 인연 관계로 이렇게 미륵부처가 될 수 있다라는 그 어떤 염원적인 노스님의 반응이 아닌가 싶습니다. 노스님의 바람을 담은 미륵불이 예. 있는 거군요. 네, 스님 감사합니다. 예. 머리 위에 탑을 올린 은은한 미소의 석조 미륵불은 마치 중생 모두를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듯한데요. 해광사 어디서든 보이는 커다란 미륵불이 해광사와 해광사를 찾은 모든 불자들을 지켜주는 것 같았습니다. 미륵불 앞에는 광명진언이 적혀 있었는데요. 광명진언을 하루 3번 외는 습관을 익히면 마음이 밝아지고 복의 문이 열린다는 스님 말씀을 따라서 광명진언을 외며 소원을 빌어봤습니다. 해광사의 입구는 조금 특별한데요. 밖에서 보면 기둥이 나란히 늘어선 일주문 같지만 2층 누각에 범종이 있는 범종루입니다. 스님, 사실 제가 오늘 딱 해광사에 들어서자마자 만난 게 이 종각이거든요. 그런데 아직 종각에 색이 입혀져 있지 않아서 스님 만나 뵈면 왜 색이 없지? 여쭤보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랬구나. 사실 이 종각이 이제 불사가 이제 완공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 다시 한번 단청을 다시 한번 입히는 불사를 봉행할 겁니다. 지금 더 멋진 모습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인 거죠? 예, 이야기는 벌써 다 끝났고 네네. 초팔 전후로 해서 이렇게 완공이 될 겁니다. 그러면 부처님 오신 날 이후에는 이제 색을 입힌 종각을 만나볼 수 있겠네요. 예, 예. 네. 그러면 종각 좀 가까이 가서 이야기를 더 나눠보면 어떨까요? 좋습니다. 예, 가시죠. 최근 불사를 마치고 완성된 범종루는 부처님 오신 날에 맞춰 단청을 할 예정인데요. 기존에 없던 장엄한 범종루가 지어지면서 해광사는 더 멋진 전통 사찰의 모습을 갖췄습니다. 저 멀리 파도 소리가 들려오는 범종 앞에서 스님과 사찰의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보기로 했습니다. 스님, 제가 스님 근황도 여쭤보지도 않고 절 소개만 다급하게 요청을 드린 것 같은데 스님 한 사찰의 주지로 있다는 거 굉장한 의미일 것 같아요. 어떻게 지내세요? 뭐 사실 굉장한 일까지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내가 주지라서 주지 소임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지 소임 보라고 주지를 하는 거라서 이왕이면 진짜 올바른 주지 스님이 되기 위한 노력을 할 뿐이지 타고난 건 아니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좀 주지로서의 어떤 포교 활동이나 이런 것 좀 잘하기 위한 끊임없이 노력할 뿐입니다, 사실은.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신데 그 은사 스님, 혜성 스님이시죠. 그 혜성 스님께서 스님께 이런 역할을 주신 게 아닌가? 맞죠, 스님? 그럴 겁니다. 네. 근데 이 주지의 역할뿐만 아니라 또 이제 혜성 스님께서 앞서 하셨던 여러 가지 지역이나 사회를 위한 이런 활동들도 그대로 이어주신 것 같은데 어떤 일들을 하고 계세요, 스님? 사실 저희 은사 스님도 물론 그런 발심을 하시고 대단한 분이지만 저희 노스님 때부터 이미 지역 사회에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소소한 포교 활동을 많이 하셨어요. 그걸 다시 이제 은사 스님께서는 넓게 또 포교를 또 하셨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개개인들의 발언은 있었지만 선뜻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상대는
바라지도 않는데 선뜻 뭘 해준다는 것조차 이게 선행이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도 또 보니까 마침 또 해강사 불자님들의 또 이제 보살의 어떤 마음들이 자꾸 퍼지다 보니 스님 귀에 딱 들어오니까 아 이거는 이 정도는 충분히 좀 해줘도 뭐 서로 좋겠구나 싶어서 이제 바로 그렇게 투입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개인적인 욕심보다는 만인을 필요로 하면서 동참을 하는 터라 뭐 소소하게 잘 된 일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스님 말씀하신 것 중에 뭔가 팍 꽂히는 말이 있었어요. 원하는 것을 해줘야 선행인데, 그쵸? 선행하는 거에 있어서만 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면 원치 않는 일을 하면서 선행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도 또 깨달음을 얻습니다, 스님. 아, 예. 네. 스님,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이 시청자 여러분께 또 이런 좋은 말씀 또 한마디 전할 이야기가 있다면 편하게 부탁드릴게요. 아, 예, 반갑습니다. 사실 우리가 흔히 인생을 살다 보면은 뜻대로 되는 일보다는 사실 뜻하지 않는 일이 더 많이 좀 다가옵니다. 그 모든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생각 속에서 본인들이 사로잡고 있는 그 망상에서 다 전부 비롯된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불교 공부도 좋고 기도도 좋지만은 그 어떻게 보면 그 마지막 끝의 가르침은 바로 인정입니다. 인정. 다가오는 현실에 대해서 부정을 하니까 자꾸 그것을 괴롭게 되고 또 갈망하게 되고 2차, 3차 화살을 계속 맞게 되는 건데 다가오는 일에 있어서 이건 남 일이 아니잖아요. 내 일인 양 바로 그냥 받아들이는 순간은 자기가 뭘 하더라도 열심히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열심히 하는 인연 관계로 또 좋은 과보가 있지 않나.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 힘들더라도 감내하시고 감내함을 또 즐기시고 그 즐기심에 비롯하여 끝내는 많이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인정을 함으로써 또 행복을 찾으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스님. 저에게도 아주 와닿는 이야기입니다, 스님. 그리고 제가 해광사도 그렇고 오면서 이제 오시리아 산책로부터 용왕단까지 굉장히 많은 곳들의 풍광을 담았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소개할 때 우리 스님께서 노래 한 곡을 이렇게 좀 추천을 해주시면 함께 소개를 하고 싶어요, 스님. 스님께서 노래 한 곡 추천해 주시면 어떨까요? 야, 노래는 아는데 갑자기 가수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노래를 알려주시면 제가 가수를 맞춰보겠습니다. 처음에 이 세상 위에 내가 있고 나는 문제 없어. 이 세상 위에 내가 있고 만나요, 나는 스님? 문제 없어. 네네. 근데 가수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제가 나는데. 알기로는 황규영이라는 가수거든요. 황규영, 네, 황규영의 그 나는 노래가- 문제 없어가 네. 요즘 또 제 생활에 네. 또 수행에 공부에 또 어떤 가르침을 주는 또 이상하게 또 인연이 돼버렸어요. 요즘 스님께서 즐겨 듣는, 예, 맞습니다. 즐겨 들으시는 예, 음악인가 맞습니다. 봐요. 그쵸, 예, 스님? 예. 그럼 제가 해광사의 모습과 함께 스님께서 추천해주신 나는 문제 없어를 모두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해광사도 소개해주시고 또 이렇게 좋은 음악도 추천해주시고 이야기 함께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스님. 아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 답답할 때, 다가오는 현실이 불안할 때, 이 모든 것을 내 것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그리고 그 마음을 담아 기도하고 감내하며 행복을 찾아갈 수 있길 바란다는 스님. 불자들의 마음이 언제든 쉬어갈 수 있는 도량, 활기와 생기가 넘치는 이곳 해광사에서 부처님께 기도하고 모두 마음의 평안과 휴식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